예레미야 40장 입니다.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랴에게 이르러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여러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행렬에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리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자,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이제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망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이 임한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장군인 느부사라단이 우리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너희가 힘이 약해서 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재앙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사라단은 유다 사람 아니고 바벨론 장군이죠. 바벨론 장군의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니들이 망한 것, 니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서 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상대방의 적군의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치욕적인 얘기가 사실 없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했다고 지금 누구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뼈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나 뼈 아프고 너무너무나 치욕적인 얘기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야, 신앙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축복하셔서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또 사업이 어려움도 당하고 뭐 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병에도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그렇게 된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다가 불순종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망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방인 사령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뼈 아픈 얘기인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방인 사령관의 이야기가 아니고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이 한 얘기가 결국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도 찬양하실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들려오지 않고요. 때로는 뭐예요? 극히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평범한 말, 그들의 생각, 이런 생각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건 누구 얘기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다. 예? 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건 누구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보내며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랴에게 나아가서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자, 바벨론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풀어주지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잘 해주겠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자,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쩌면 유다 땅에 남는 것보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는 반국가 인사요, 바벨론에게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왜?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할 거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걸 한 40년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바벨론 사람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내가 잘해주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록 여기 남아도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가면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아마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뭐 한 자리 주고 말이죠.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으로 안 가고 동포들과 함께 남았다. 6절에 보니까 그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남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빈민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는 망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만은 나라가 망하고 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좀 재물 있고 신분이 좋은 사람 다 끌려가고 빈민들만 남았어요. 그럼 거기 살면 뭐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사서 고생.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서 고생하는 쪽을 선택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온다. 그 믿음, 그 비전 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빈민들과 함께 고생하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아주 결단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주로 선택을 이렇게 하더라. 일신상의 자기 유익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냐, 이걸 보고 선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도 어떻게 선택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더 좋아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 안 했으면요, 유대교에서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율법을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배운, 가말리엘 선생님께서 배웠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가말리엘 학파 또는 힐렐 학파 이런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아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이지만은 헬라어에 능통한, 그 당시에 모든 세계 공용어는 뭐예요? 헬라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있어, 영어도 잘해요. 스카이 대학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뭐 이게 맞다 그러면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할 정도로 고생길을 간 사람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영생과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저는 저희 학교의 한 선배님이 가는 길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 조금 의아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저보다 한 몇 년 선배신데 그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하셨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하면 주로 이제 담임을 갈 때는 좀 큰 교회로 다 이렇게 갑니다. 하용주 목사님 밑에서 큰 교회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를 포기하고 시골 농촌에 가서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그분은 굉장히 아주 성경과 영성이 뛰어나기로 학교 안에서도 선배들 안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야, 저 정도면 아주 큰 일을 하겠다. 그 사모님도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 분이서 시골 농촌에 가서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언젠가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다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성이 그분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의 선택이나 믿음의 위인들의 선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쪽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할까?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좀 고난이 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더 복을 받을까 보다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남은 시간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거는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 얼마나 공부만 했느냐 이거보다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레미야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